결단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훌륭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영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송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멸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마귀와 같은 가슴마귀를 두르고 그 날갯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딛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들,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이 소생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지에서 하나님 여러 상황으로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진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돕는 주님의 손길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씀과 함께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석빈 목자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말세 때에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파악하고 이 말세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마지막 성도의 노래죠. 제가 원래 그 찬양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를 때마다 은혜가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찬양 드리다가 어떤 부분에서 참 은혜가 있었냐면, 뭐 찬양은 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주시는 은혜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근심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참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참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 아름답고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참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조금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울함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흔들릴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되겠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7 나팔 시리즈 중에서 4가지 나팔, 뭐에 대한 거죠? 환경에 임한 자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으로 이어지는 이 재앙은 조금 다릅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재앙들이거든요. 오늘 이제 5번째 재앙 이야기만, 이제 내용을 길게 썼어요. 5번째 재앙 이야기만 가지고. 5번째 재앙 이야기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6번째 재앙은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파괴나 또 어려움 이런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영혼의 환난을 만날 때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의 이제 시작을 제가 먼저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듣겠는데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절대 판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영적인 해석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비소스란 말은 영어로는 아비스 이렇게 돼 있죠. 무저갱, 구멍이 없는, 컴컴하고 끝이 없는, 밑이 없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사단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별이 아비소스, 이 무저갱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 돼 있죠. 그리고 2절 말씀에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열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용광로와 같은 엄청난 그 무저갱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 주변이 다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그냥 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냥 떨어진 별이 아니라, 그래서 이 별을 무엇이냐라는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별은 성경 속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사단을 얘기하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인간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문맥상에서 여기 떨어진 그 별은 바로 타락한 천사인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변을 다 어둡게 만들었다. 여러분, 어떤 거 생각해요? 이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연기로 인하여서 주변이 다 어둡게 됐다. 그리고 영향력이잖아요. 어떤 그 어둡게 하는 기운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말씀을 하기를,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웬 메뚜기? 이건 진짜 메뚜기가 아닌 걸 알겠죠? 그죠? 근데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그 메뚜기, 출애굽의 재앙 속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이 메뚜기 때의 그 재앙은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메뚜기 떼들이 그냥 이렇게 몇 마리, 몇십만 마리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새카맣게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한번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것이죠. 이 메뚜기 떼들이 비가 오고 그리고 이제 먹이를 활동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황충이로 변한다는 거예요. 황충이로. 몸집이 굉장히 커지고 먹이 활동이 더 막 엄청나게 더 해주고, 그래서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도 지금 여러분 메뚜기의 재앙이 지금 아프리카 이런 데 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요일 날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 메뚜기가 아프리카, 이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걱정하지만 이 아프리카 지역은 지금 메뚜기 재앙 때문에 지금 날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싹 쓸어가 버리니까. 이 메뚜기들이 지금 중국 쪽으로 온다고 그래서 수십만 마리의 오리를, 천적인 오리를 막 또 그쪽으로 보내고 막 이런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에 얘기하는 이 메뚜기가 이 권세를 가졌는데 전갈이 가진 권세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 아니라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영들, 귀신들, 영적인 세력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들이 이 영적인 활동을 하는 권세를 받고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권세를 가진 그런 어떤 영적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활동할 때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정상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물론 그 귀신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은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상태로 다니는지를 얘기하죠.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 사술로 묶어두고 상담을 해도 안 되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말세 때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모든 현상들이 다 귀신들이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귀신들의 활동이다, 이렇게만 다 단정 지으면 안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도 삶의 환경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삶의 습관 때문에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인 이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이 악한 영들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있는 그 귀신을 결박하고 그러나 치료한 다음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꽁꽁 묶어버리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만들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 약한 영들의 세력들을 우리가 묶어야,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통해서 또 이 무저갱의 문을 열도록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무저갱의 문을 꼭 열어야만 하셨을까요? 궁금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고통과 권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 정도잖아요. 연기, 기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 같은 거죠. 이거는 지옥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 아냐.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아냐.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의 영혼의 주소지를 천국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 때 사단의 활동들을 그대로 또 내버려 두시고 무저갱의 문이 열리는 것 중에 그 이유가 있지 않나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아니 메뚜기들은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아니니까 뭘 해하라고 그러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이 이야기는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배웠죠.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 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죠.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해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왜 구분하셔요? 그들이 이 땅에 서서 지옥과 같은 고통 가운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떤지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이 5달 동안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들, 또 이 사단이 활동하는 시간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있다는 거예요.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갈이 쏘는 그 고통이 어떤지는 저는 전갈에 쏘여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갈이 쏜다라는 것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표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벌레, 여러분 이제 벌레 여러분들도 물려봤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건 제가 안 물렸는데 베트남 갔다가 저희 집사람이 빈대에 물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물리고 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고통을 주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막 물린 데마다 물집이 정말 얼마나 막 이게 엄청나게 크게 불어나고 진물이 나고 그러는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막 이 같은 거 있었잖아요. 막 이, 그죠? 그래서 내복 사이에 막 이 있으면은 막 그거 막 이렇게 손톱으로 막 하면은 막 터져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게 막 물면은 온몸에 막 그냥 가렵고, 이를 모르는 세대들이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 이 벌레들이 무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예요, 벌레. 일종의 보이지 않는 벌레. 이 벌레 사람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옛날에는 이나 보이는 거, 빈대, 이런 거, 바퀴벌레. 그렇지만 그건 될 것도 아닌 거죠. 근데 정작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벌레에 물려서 고통하는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이 영들이 공격하여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영혼이,
육신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게 아니라 이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다가온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고 막 인생이 자기 인생이 딱 망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스스로 조절이 안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한마디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네? 그게 벌레가 물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를 물어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물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상적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막 죽고 싶어도 죽어지질 않는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죽고 싶어도, 예? 그렇게 죽는 것도 복이라니까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도 복이에요. 때로는 죽음과 함께 천국이 열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죽고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고통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아유, 정말 사는 게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는데도 죽을 수 없는 삶,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인 거죠.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지옥의 연기 정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옥이 아니라. 그렇죠? 예. 제가 그 예전에, 요새는 영화 속에서 그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이 좀비 만화책을 본 적이 있어요. 강풀이 쓴 좀비 만화책. 예, 어렸을 때 만화책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막 좀비 영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해가지고. 근데 제가 처음 그런 거 보고 이런 게 다 있네? 좀 충격이었던 적이 있어요. 왜, 뭐가 충격이냐면, 지금은 너무 흔해져 있지만 이 좀비는 여러분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예? 물론 이제 좀비는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충격이냐면, 이 좀비가 딱 되기 전에 물리잖아요. 서로를 물잖아요. 그럼 이제 변하기 전에는, 그 전까지는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서로 부부 간에 사랑을 하고, 자식 간에 사랑하고, 막 형제 간에 사랑하고, 친구들하고 막 즐겁게 딱 물리는 순간은 바뀌는 거예요. 예? 서로 막 물어뜯고 막 그냥, 그게 지옥이구나. 그렇죠? 죽을래 그래도 죽을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일까요? 예? 그 마지막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영혼의 주소지를 옮겨서 빨리 천국으로, 빨리 이 영혼의 주소지를 옮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무적용에 나오는 사단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 이 땅에서 이 악이 그대로 극세를 하고 그냥 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인간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악과 같은 이 세상 속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또 죽어서 영원히 가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이 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죽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알기로는 뭐 정말 떵떵거리며 잘만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허무함이 있어요.
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것 같고 세상 부러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그 허무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깨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 영혼에 대한 고통을 잊어버리고 하지만은 그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영혼의 고통 가운데 허적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셔요. 이 고통의 때에 여러분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의 연기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이 들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해하지 말라. 그 영혼을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아주 우스운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메뚜기들의 모양이 나오는데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을 뒤집어 쓰고 있고 또 이빨은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쇠로 된 가슴막이 있고 또 뭐 그 날개로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소리가 나고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메뚜기의 모습이 앞모습이 마치 말의 그 모습과 사실 비슷한 게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현대의 이 아파치 헬기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신학자들도 좀 이상한 말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가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긴 그거를 의미할 수도 있죠. 마지막 때에 이런 첨단 과학을 통한 어떤 전쟁 뭐 이런 것들도 상상할 수 있지만 영적인 해석이 여기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파치 헬기 얘기가 아니죠. 여기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사단의 형상. 사단이 정말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은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명예나 성공이나 성적인 유혹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단은 변장의 천재예요. 변장을. 언제든지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하여서 보기 좋게끔 매력적이고 유혹적이고 달콤하고 뭐 우리 애들이 잘 쓰는 섹시하고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하자면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 청년들 어떨까요? 믿음도 좋지만 일단 돈 많고 얼굴 이쁘고 그리고 정말 미래가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넘어갈 거야 아마. 그죠? 수정기 있는 사람들은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그 사단의 어떤 공격적인 방법, 사단에게 그 공격하는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변화무쌍하고 사실 우리를 그렇게 광명의 청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꼬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핵심은 10절에 있어요. 10절. 자,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은 게 사실 반복된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있는데 그걸로 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 독으로 우리를 쏜다라고 해요. 이게 쏘는 거예요. 예? 사단의 특징은 바로 우리를 쏘는 거예요. 그죠? 이 독으로 쏘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예요? 인침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 독의 침에 쏘인, 사단에게 쏘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삶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내 삶이 너무 허무하고 내 삶이 너무 망가져 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렇게 방황하며 정처 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고통이 너무 점점 강해지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앞에 있는 네 가지의 재앙은 환경적으로 우리의 환경이 정말 처참해지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정말 엄청난 말세의 고통은 우리 영혼이 환난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여러분 이 부요함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생명이 여러분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진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을 위한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도들이 서로 없는 중에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영혼의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론입니다. 이거 아볼론이라는 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있죠? 그 게임에 나오는 뭐 이런 이름들 막 이런 것. 이 아볼론이 뭐예요? 아볼론이라는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결국 뭐예요?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영원히 우리를 파괴하는 파괴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의 파괴자. 그렇죠? 영혼의 파괴자. 그러니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쫓아서 우리의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여러분 그 기쁨을 만족하고 그 삶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많은 일들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게 잘 없으니까 TV 속에서 보세요 한번. 예, 요새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 김희애가 나오고 박해준이 나오고 한소희. 나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김희애밖에 몰라요. 예, 다 본 게 아니라 평을 봤어요. 평을. 예, 이 부부의 세계가 정말 이 한국의 이 코로나 사건을 이유로 이 인기가 막 하늘을 찔렀다고 하죠. 이게 사회적인 상징성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화려해 보여요. 얼마나. 이 시대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는 못 하겠어요. KBS의 제보자들이라는 뭐죠 그게? 시사 그 프로에 욕망의 민낯을 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외도하는 사람들, 외도하는 기혼자들, 외도 그러면은 예전에는 다 남자들이 외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서로 여자나 남자나 가리지 않고 다 서로 외도를 하며 살아가는데 동호회 모임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임은 뭐 자전거 동호회, 산악 동호회 뭐 다 이런데 결국은 끝은 다 서로 외도라는 외도. 예? 기혼자들이 만나가지고 유부남을 만나고 유부녀를 만나서 그렇게 위험한 서로를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아니 어떻게 결혼하고 애인 하나 없냐? 응?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 호주에 너무 섬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 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방이나 막 이래도 기혼자방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선 즉석 대화들이 일어나고 성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결국은 즉석 만남을 하면서 막 새벽까지 술 먹으면서 그리고 2차로 호텔에 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허무해서 그래요. 인생이 허무가 없어요. 돈도 있지 또 누릴 것도 누려봤는데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재미 이런 쾌락에서 찾고 여러분 자기의 즐거움에서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그 욕망이 그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프로를 보면서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이제 들키게 된 거예요. 서로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 들키고. 그래서 끝은 어떻게 가요? 결국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나는 너와 같이 살 수가 없다. 큰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울면서 그래. 엄마 나는 이제 죽고 싶어요. 애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애기가. 생각 없는 아빠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누구랑 살 거냐? 아주 지혜 없는 말이죠.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누구랑 살 거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아이들의 충격적인 이 영혼의 충격이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상황들을 다 이런 외도로 생기는 것은 다 물론 아니에요. 다 이런 가정의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뭔지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쓰는 이 독에 이렇게 쏘이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허무해지고 결국은 자기 연민 속에 자기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러한 허무한 세상 속에서 이런 자기 연민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바로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고통스러운 건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곳인지를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지옥 같은 이 상황들 속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은 지옥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세 가지 포인트 적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요. 환경 파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단에 의한 영혼 파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내 영혼이 고통스럽고 흔들릴 때 우리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사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런 환경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에게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영들을 결박하지 않고는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쫓는 비참한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사단에게 쏘여서 우리는 우리 영혼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말고 정말 우리는 악한 영들을 결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사단의 활동을 감지하고, 모든 것이 다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이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따르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고통하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 영원히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치열한 여러분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무적에서 나오는 연기 속에 우리는 자꾸 우리는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욕을 쫓아가고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결국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이 영혼의 때에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매일 나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지옥의 어둠에 가두어 삶을 파괴하는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재앙도 너무 큰 아픔이지만은 이로 인한 내 영혼의 재앙으로 내 마음과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 나의 영혼을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나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영혼의 환난을 때를 만난 나의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찾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영혼의 환난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그것이 허무한 삶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살아가다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소지를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속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단순하게 믿고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